할렐루야.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비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소망과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때쯤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목회를 하셨던 메가트니 목사님은 10월 넷째 주만 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요, 11월 넷째 주만 되면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문진답 시리즈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놓쳤더니 지난주에 또 여러 성도와 몇몇 교육자들이 목사님 겨울이 오기 전에 왜 안 하십니까? 이거 내용이 거반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도 목사님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주제로 한 주 늦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레니에는 인생을 4계절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아기부터 소년기까지는 인생의 봄이라는 거예요. 동산마다 푸성기가 파릇파릇 솟아나고 나뭇가지에 연초록의 잎새가 솟아나는 그때 인생의 막 새싹이 돋아나는 인생의 봄을 의미한다고 하죠. 봄의 대지는 푸르는 생명들이 스프링처럼 솟아납니다. 그 지평선의 푸른 소나타로 온 대지가 푸르르지요. 그러니 봄은 환상적인 생명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마에스트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왕성하고 싱싱하게 꽃피어나는 장년기가 있습니다. 여름이지요. 여름은 실록의 계절로 온 들녘과 산을 푸르고 푸르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봄과 여름 사이에 한 계절을 또 넣는다면 이게 바로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봄과 여름 사이의 청춘의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청춘의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중년층 아니겠습니까? 이야, 우리 청춘의 때 겁없이 뛰어들어도 정말로 기쁘던 날들, 웃고 어리던 날들이 얼마나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때 광주신학교 대학부 2학년 때 화순배감교에 첫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가 개척하다가 쫓겨난 동네에 제가 후임자로 가서 교인 한 명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4년 동안 직사게 세상에 누구 말 받느라 피똥 싸게 고생을 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전라도도 있죠. 쎄 빠지게 동네 어른들에게 침배침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고, 여러분 그래도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야, 그 시절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진지 몰라요?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여러분 아시죠? 겁없이 뛰어들어도 웃던 어리던 날들, 봄과 여름 사이 여러분 어디쯤에 있을 그 시절 노래 부른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때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60이 되었어요. 내가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세월이 빨라갔는지. 세상에 저도 이제 인생의 가을역을 맞고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면 여러분 저도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이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어서 겨울 전에 내게 오라고 월동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래서 막 추워져서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두꺼운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마 바울은 계절적인 월동 준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영혼의 월동 준비, 영적인 월동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지금 순교라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의 계절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음의 계절,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라면 천하 없는 인간도, 여러분, 내가 겨울을 안 맞고 싶다고 안 맞는 겁니까? 세월이 흐름과 함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쨌든 이게 그냥 어설프게 알고 쉽게 알고 그냥 능냉구에다가 잠바 하나 걸치고 산에 가서 올라갈 때는 막 땀이 펄펄 나더만, 와, 좀 앉아 있으니까 찬바람이 얼굴을 에이는데 막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야. 아,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내려오는데도 막 추워요. 야, 겨울은 겨울이구나. 이제 앞으로 산에 올라갈 때는 완전 무장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불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법칙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 천하 없는 모든 사람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를 못 참아서 미리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불확실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루는 제자들이 공자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지겠습니까? 그저 공자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모르거늘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겠느냐? 내가 그 도를 아침에 깨달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난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바로 구원의 득도를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석가모니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래 믿었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을 가르쳤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은 소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개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저 극락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세계도 다 모르거늘 어떻게 죽음의 세계를 알겠느냐? 나도 한낱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에 불과하다. 나는 신이 아니라 구도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너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라.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부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득도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서 무아지경에, 나도 무아지경을 많이 경험하긴 했는데 은혜 받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불교에서는 최초의 부처는 누구냐? 바로 석가모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켜갈 수가 없어요. 천하의 용맹한 창원도, 어떠한 제국의 태왕도, 여러분, 죽어야 할 존재의 힘을 전제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에단이라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우리 인생을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자, 시편 89편 47절을 보십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한 시대를 호령하며 절대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다윗왕도 나이 먹고 보니까 고작 70세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까
세상에 손바닥만한 인생이라는 거요. 자, 시편 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 식민 통치 지배를 하였던 다윗 왕이 한 이야기요. 내 인생이 손뼘과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은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어제 저녁에 산에 가서 후레쉬를 살짝 켜놨더니 불나방이 오더라고. 야, 겨울에 불나방. 그래 내가 불나방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얼마나 사니? 그랬더니 너 내일 새벽이면 죽어요 그러더라고. 저가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야, 나 70까지만 살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몇 년마다 한 번씩 저 고정적으로 단골 메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항상 들어도 재미있잖아요. 어디서 하느냐? 우리 마당에서 하네요. 회관마당에서 합니다. 회관마당이 비교적 넓거든요. 거기서 고사리 같은 손을 뼘을 길어가지고, 그냥 나는 손이 여러분 여자 손처럼 적습니다. 근데 손을 펴가지고 약간의 사기성을 발휘를 해가지고, 손이 작으니까 잴 때는 똑같은데 살짝 1cm 더 해가지고, 자 보세요, 쫙 해서 싹 떼나요. 그러면 이 새끼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언제 그러냐 이 새끼야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이기고 보는 게 장땡입니다. 선거는 이기고 보는 거고, 모든 전쟁에서는 이기고 보는 거예요. 일단 땅을 따먹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예, 그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 희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땅을 따먹고 회관 앞에 거의 절반 땅을 내 땅으로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옛날 겨울에 왜 이렇게 저녁이 짧습니까? 점심 먹고 고구마죽 한 그릇 먹고 나가서 놀았는데 손을 홀 비비면서 분명히 땅을 많이 땄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땅거미가 짙어오기 시작하면 자 위쪽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사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우리 아버지 소리입니다. 우리 어머니라 강사가! 자식을 놈아 이놈아, 공부는 나라고 땅 따먹기다 이놈아. 그런 지청구도 지금은 참 그리운 추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먼지 툭툭 털고 손 툭툭 털고 집에 가서 매 맞고 밥 먹는 일밖에 없어요. 야, 너 땅 많이 따먹었냐? 야, 대단하다, 기쁨 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게. 이놈의 자식 공부를 안 하고 이 맞아 죽일 놈의 자식 그냥 혼나는 일밖에 없죠. 아무리 회관 땅을 많이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요. 다음에 가서 보면 선만 그어졌지 그 땅은 내 땅이 아니라 회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테라스 하우스에 살고, 화장실이 3개, 4개, 5개 있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고, 마당이 넓은 잔디구장에서 거기서 테니스도 치고, 거기서 그냥 배드민턴도 치고, 막 땅을 늘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막 수편을 모아놓은들,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그만 와라, 그만 살고 그만 와라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훌훌 털고 가야 돼.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가져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디에서 반스 속에다가 여러분 그 수표를 여러분 화장하면 다 날아가 버려요. 가져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치 5손가락으로 마을 회관 앞에 흙바닥을 그려놓은 선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흔적만 남을 뿐.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몸부림도 결국 불꽃 앞에서는 팔락거리는 불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토록 몸부림치며 이루어냈던 나의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 이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때가 오면 한 줌의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 은혜 없는 성공, 나 혼자 이루어진 성공은 그건 언젠가 한 줌의 잿더미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면 털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희준 선생님은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숭이라고 그랬어요. 벌거숭이. 여러분 다 옷 입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벌거벗은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만 자 끝나면 안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거요. 전도서 1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된 세상 속에서도 막 뭔가라도 하나든지 잡으려고 막 움켜쥐려고, 이게 뭐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움켜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지구상에 바람을 잡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을 잡은 사나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막 얼마나 부질없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산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조금 장수하면 90대죠. 한 10년 더 높게 보면 돼, 그때 당시보다. 그런데 이 인생이 뭐냐?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인생이요. 얼마나 빨라 버리는지. 근데 그 빠른 인생 가운데도 뭐가 많느냐?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많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형통한 날이 많았습니까? 공고한 날이 많았습니까? 우리 정권사는 빼놓고는 다 공고한 날이, 나도 공고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배장로님, 요즘 뭐 잘 나간다고 형통합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곤고한 날이 더 많았잖아요. 제주도에 별장 탁 사놓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형통한 날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인생은 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세를 따라잡을 사람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모세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계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월동 준비를 해야지. 영적인 월동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일 대학교의 셀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쉼없이 던지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죽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어저께 그 1920년대의 조선시대의 그 풍광을 동영상으로 담아놓은 영상, 이게 뭐 다큐멘터리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야, 세상에 여러분, 제가 1920년대의 삶에, 우리 지금 서울 땅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서울이요. 아무 건물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내가 저걸 딱 보면서 저기 나온 사람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있고 숨쉬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계희건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이란 참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잖아요. 그녀의 부귀와 영광, 권력은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옷이 얼마가 있는 줄 아세요? 옷이 3,000벌, 3,000벌, 3,000벌. 우리 남진 양로는 옷이 몇 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예인들은 좀 많잖아요. 3,000벌. 그의 보석들은 셀 수가 없어요. 그 보석함을 열어놓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보석이 많아. 그런데 그녀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왕실의 주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치의에게 나 제발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의사회가 모든 의사가 사람을 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물을 잠시의 시간과 바꾸자. All my possessions for my moment of time. 잠시의 수간과 나의 모든 소유를 바꾸자고 했지만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아쉬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죽음 앞에서 공포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매장 문화였지만 요즘은 이제 너무 이제 국토가 자꾸 이게 막 그냥 묘지화되고 그러니까 화장 문화로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불교에서만 화장을 하지만 이제는 뭐 우리 기독교에서도 화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가만히 보면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제가 비록 신도시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가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서재에다가 벽난로를 떼고 삽니다. 벽난로에 쓰이는 재료가 뭔 줄 아세요? 소나무도 아닙니다. 아카시아나무는 더더욱 안 됩니다.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오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난로가 타오를 때는 막 뭐라도 막 그냥 삼킬 듯이 다 막 그냥 기세가 막 그냥 얼마나 타오른지 몰라요. 시간이 조금 두어 시간 지나면요, 아무리 참나무라도 불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게 뭐요? 불이라고 하는 게요. 좀 있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편해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죽음 이후에 염라대 왕이 심판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경전은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정확하게 해결해주고, 그리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통째로 완전히 해결해주는 이러한 원리, 지혜, 그리고 도를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아주 절친이자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왕이요,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야,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내세의 문제가 펼쳐지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사야 1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죄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손을 넣고 놀고, 그리고 독사골에다가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어떤 기쁨의 세계, 낙원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불렀던 노래가 기억나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고통산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이들 함께 뒹굴 장사를 기쁨의 이제 섞이오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프톨레미 2세가 이거구나 wonderful amazing grace. 당신은 여러분, 그리스 나라가 모든 그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공용어가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라살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서 6명씩 아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착출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소장을 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프톨레미 2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72명은 율법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선지서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총망라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septuagin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마침내 250년 후에, 그러니까 2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년 전에 바로 이 septuagin트 70인역이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250년 후에 고난받는 메시아, 질고받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후를 바로 AD라는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았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변하고 바꿨습니다. 로마 황제와 황실 사람들, 그리고 원로원 회원들이 다 보니까, 이야, 정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그날을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자.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영원한 기념절기로 삼았습니다. 누가 이걸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와 원로원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영원한 공휴일로 선포한다. 못하게? 예배드리라고, 여러분요.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휴일로. 그래서 지금까지 공휴일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놀토까지 있잖아요. 이제 토요일은 뭐 하느냐?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날. 누가 이것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힘 있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와 로마 원로원이 이런 일을 결정함으로써 이 문화가 서양에, 이 문화가 나중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바로 인생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계시면 아멘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인공,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만 잘하면 되느냐?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 언젠가 겨울이 올 텐데 영원히 월동 준비, 여러분 영적인 월동 준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뭘 걱정해? 김장 다 담그셨잖아요. 그리고 뭐 오리털 카파 또 두꺼운 옷 준비하셨으면 돼요. 방 뜨뜻하고 뜨거운 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겨울이 와도 아무리 폭설이 내려도 상관없어. 아무 두려움 없어요. 우리는 방에서 앉아서 고구마 구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는데 그 월동 준비, 영원히 월동 준비는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와 죄 문제를 이분만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언제 와도 웰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환희 속에서 죽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죽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죽어요. 영원히 살 길을 준비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심판, 절대적인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것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두 번째, 우리 삶을 정말 전략하면서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메노이란 말입니다. 도로 샀단 말입니다. 도로 속량했단 말입니다. 소테레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나날까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모든 기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졸고 싶은 사람도 한눈만 감으시기 바랍니다. 안 놓쳐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정말로 소중하게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놀기 제가 어때요? 김희수 집사님, 놀기를 좋아했겠어요? 공부하기를 좋아했겠어요? 놀기를 좋아하지. 지금도 놀기 좋습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그냥 뒹굴뒹굴. 어떤 목사님은 1년에 딱 안식월을 한 달씩 갔는데요, 장로님들이 제발 그냥 귀찮으니까 나갔다 오라고 그냥. 그래서 할 일 없이 한 달 동안을 그냥 뒹굴뒹굴 돌다가 나 그 얘기 듣고 참 부럽다. 정말 부러워. 저는 우리 최기혁 회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방갈로에 조그마한 별장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좋게 시설해놓고 거기 가서 딱 하루 저녁 딱 자고, 아직 한 번도 지금 못 갔습니다. 이번 주는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쫓기도 바빠요. 저도 언젠가 배장로님처럼 월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탁 제주도에서 있다가 오고, 저도 앞으로 그럴 날이 많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시간과 분을 쪼개서 나누어서 살아야 하는지.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인생 멋지게 살았을 거예요. 막 덤벙 막 해프게 쓰면서 막 기분과 기질이 있잖아요. 남자다움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막 미스터 쾌남 스타일 말이죠. 예? 얼마든지 미스터 덤벙. 그래 좋아. 어이 동생, 알았어. 내가 오늘 저녁에 새벽에 갈게. 알았어. 끊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차분한 우리 권영환 장로님이나
저기 강종진 장님 고지식 같은 저런 분을 목사라 부르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사람 부르시지. 하나님께서 저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곁눈질할 새도 없이 분초를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건 진짜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그렇게 뭐 대수라고 무슨 핵처치라는 책을 또 쓰는가 하면 또 그냥 금방 몇 주 만에 또 시집이 또 한 건 나와가지고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 이건 뭐 정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요 후회 없이 물러섬 없이 아낌없이 미련 없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소중하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받은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죠. 사명도 때가 있습니다. 때는 목욕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동안 이렇게 바삐 쓰임 받지만 언젠가 저도요 한갈 때가 있을 겁니다. 너만의 시간을 즐겨라 하고 하나님께서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마 저를 한가하게 또 살게 해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뻥쟁이에요. 뻥쟁이.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막 프로젝트를 세우잖아요. 5차년 1차에서 뭐 3년 계획, 그 다음에 또 5년 계획, 7년 계획 해가지고 얼마가 되면 얼마 이익을 남기고 얼마 차익이 생겨가지고 얼마 내가 뭐 재벌 몇 순위 올라가고 이런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장담을 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 가서 몇 년 동안, 나는 베트남에 가서 몇 년 동안 일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저기 후진국인 저기 어디요, 저 방글라데시에 가서 인도에 가서 내가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간의 돈을 벌고, 근데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다 실언증 내지는 허언증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 5년만 참아주세요. 내지 5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목사님 내 교회 하나 다시 짓도록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대부분 허언증이 불과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할 때입니다. 여러분요, 사명도 때가 있다.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하세요. 사명도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선을 행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막 그냥 말로만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돈 벌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10년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다 허언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잘하세요. 그러나 지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은 아침에 사라지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합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소중하며 진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혼의 월동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혈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를 내 주의 것이야.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월동 준비를 준비해 있는 사람입니까? 영원히 살 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진지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내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영혼의 월동 준비를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장수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